독일이 하나의 통일 국가로 자리 잡기 전에 유럽에 프로시아라는 강력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시아 왕 가운데 프리드리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프리드리 대왕이 시골을 지나고 있었는데 왕의 형체였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 그 한 노인이 왕에게 아무런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왕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대체 누구시오? 그 노인이 대답했어요. 나는 왕이요. 어느 나라 왕이시오? 내 나라 왕국의 왕이요. 그 말에 프리드리 대왕이 웃으면서 그래 그럼 나라 살림은 잘 되시오. 그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 말에 대왕이 이렇게 말했죠. 노인장이나 나나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마음에 닿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왕국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 일과 내 계획, 내 가정, 내 돈, 내 자존심, 내 감정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국 안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계획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왕국의 살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도 마음대로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맺는 관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도 자주 흔들리고 내 자존심은 쉽게 상하고 감정도 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왕국의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내 왕국 하나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참된 왕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 저희가 계속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1장에서 유대에 가서 세례 받으신 다음부터 계속 갈릴리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 이제 지방의 북쪽에 계속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오시 그 길을 따라오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만왕의 왕이셨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대왕같이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우리에게 오신 겸손한 왕이시다입니다. 1절에서 3절,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가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처인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걸 보고 그걸 풀어갖고 끌고 와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두 사람 누구 뽑을까요? 여기 앞에 두 사람을 뽑을까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저 마을에 나귀가 어디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 나귀 주인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가져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아셨는지 주님이 덧붙입니다. 3절에 뭐랬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순종해서 마을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마을 문 앞에 거리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가서 이것을 풀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뭐 하려는 거예요? 가져가서 뭐 하려는 거예요? 이랬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동네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이 누구야 도대체? 왜 나무 나귀 새끼를 지금 가져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잘못하면 도둑으로 물릴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거기서 뭐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합니다. 허락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막지 않고 가져가게 합니다. 제자들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게 된다고? 그냥 가져간다고?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면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이런 상황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가 누굽니까? 도대체 왜 가져갑니까? 돈은 지불했으면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 사람들이 허락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자 대신 주님의 권위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 지금까지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계속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라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알리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나귀는 원래 누구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마을 사람이 누구의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 나귀도 그 사람도 그 마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원래 예수님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런 거죠. 진짜 주인이신 분이 잠깐 그것을 맡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이제 내가 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순순히 내어준 것 같지만 원래 주인인 분에게 어떻게 해요? 드린 거죠. 마땅히 내어드릴 것을 내어드린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어주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주권자인 것을 보여주신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 짧은 말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왕이라는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또 나의 계획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본문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게 정말 네 거냐? 그게 네 거냐? 나귀의 주인이 그 나귀를 자기 것이라 여겼지만 실제로는 잠깐 맡아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잠깐 맡아서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왕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겠다. 내가 쓰겠다. 여러분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참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며 그 목적에 맞게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거죠. 나귀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만왕의 왕의 그 행렬에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내어드린 평범한 것들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귀하게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기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자 뭡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새끼 위에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나귀에 타셨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가지고 그 길가에 놓고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을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들이 외친 호산나는 그냥 단순한 환호성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시편 118편에서 온 말입니다. 시편 118편은 6월절을 포함한 절기 때 불리던 할렐 시편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인데 그렇게 이어지는 찬송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죠.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온 순례자들은 이 시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였고 이제 그 외침이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호산나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호산나 불렀던 그 찬양의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 오시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호산나의 의미는 뭡니까? 노마의 앞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해방되게 해주십시오를 구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보다 더 깊은 자리, 더 깊은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환옥 가운데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뭐예요? 개선장군이나 왕이 즉위할 때 뭘 탑니까? 백마를 타죠. 그죠? 백마 아니면 말, 흑마라도 이렇게 탑니다. 그죠? 멋진 말.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았어요.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 중에도 새끼를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세발 자전거 타잖아요. 그렇죠? 자전거 탑니다. 근데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타면 어떡합니까? 잘 안 타지잖아요. 불편하잖아요. 페달을 밟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성인이신 예수님께서 아직 어린 나귀 새끼를 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앉아가지고 발이 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왕의 위엄과 거리가 딱 해가지고 딱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 왕이 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뭔가 좀 어색해 보이는, 좀 왕이 왕인데 좀 뭔가 어색해 보이는. 예. 근데 예수님이 그걸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왕으로 왔어. 나는 이런 왕으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뭐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보다 약 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인데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단 말입니다.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전했겠습니까? 무슨 왕이, 공의를 베푸시는 그 왕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탄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탄다. 어떻게 그게 상상이 됩니까? 왕이.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은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온몸으로 선포하고 계신 거죠. 내가 그 왕이다. 내가 이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왕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나는 힘과 군마로 로마를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위엄과 온유함을, 권능과 겸손을 함께 가지신 왕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이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인장을 뗄 수 있는 분, 그분이 뗄 수 있다라고 할 때 사자인 그분을 찾는데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 사자를 보라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사자의 위엄과 어린 양의 온유가 함께 있습니다.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겸손이, 절대 주권과 완전한 순종이 한 분 안에 함께 있습니다. 나귀 새끼 위에 오른 만왕의 왕, 이 어색해 보이는 그림이 바로 그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인 사자께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날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는 어떤 왕을 원했습니까? 노마를 몰아내줄 힘의 왕, 자기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예루살렘의 환호는 며칠 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왕을 우리가 원할 때가 많습니다.
내 건강, 내 자녀, 나의 일과 나의 계획을 지켜주는 왕을 원하죠. 서론에서 나눈 것처럼 자기 나라를 제대로 통치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도와줄 다른 왕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순 아닙니까? 모순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 나라 왕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 나의 나라를 돌봐줄 왕을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신다면 결국 예수님은 내 왕국을 도와주는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 내가 왕으로 살고 있다는 걸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드러나요? 평화로울 때는 잘 안 드러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기대와 내 마음 다른 것들이 주어질 때, 내 마음의 호산나와 다른 방식으로 응답받을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 내 건강이 흔들릴 때,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자녀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이 반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내 모습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힘의 왕으로 오지 않으신 것은 힘으로는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자리한 죄입니다. 군마를 타고 오는 왕은 로마를 이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와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한 대관식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레드카펫이 깔리지 않았습니다. 멋진 음악이나 조명이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그 대관식 끝에 이 왕이 쓰실 왕관은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그 왕이 오르실 보좌는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왕처럼 힘과 권력으로 취하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스가랴가 말한 겸손하여라는 말은 단순히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낮은 자리,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 고난받는 자리로 내려오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낮아지신 분이 아닙니다. 온 땅의 왕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은 대로 임하신 왕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의 방식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뭐랍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모습이래요. 그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말은 마음이 낮은 자라서 아무나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한테 사람들이 가기 원하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한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지만 높음을 붙들고 과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은 자로 임하신,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낮아지셨다고요? 상한 우리의 심령과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분 안에서 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에 온통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겸손의 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멀리 계시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 함께 하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 위로이고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마음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마음이 가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 겸손의 왕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나의 왕국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위한 나의 왕국을 주께 내어드리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가 임할 자리 어디입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자리에 오실 자리입니다. 나의 왕국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귀 새끼 같은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초점을 나귀 새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본문의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연약하고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십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나귀 새끼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튼튼해 보이거나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겠다 했기 때문에 된 거죠. 그렇게 나귀 새끼는 부름받아 예루살렘에서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직 다리가 다 자라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예수님께도 모험이었을 수 있습니다. 가다가 힘 빠져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을. 그럼에도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나귀 새끼, 난 이 나귀 새끼면 된다.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어른 나귀도 아니고 힘이 없고 경험 없지만 주님이 택한 것은 이 바로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묶여있던 자리를 풀어내시고 주님을 모시고 걷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본문에 이 나귀 새끼에게 붙은 수식어가 있어요.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예요?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뭐예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주인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나귀였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밖에 태울 수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나의 주 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마음이 두 주인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모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등에 주님 모시고 돈도 붙들고 성공도 붙들고 사람의 인정도 붙들려 하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분주해집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다른 왕들을 내려놔야만 비로소 참 왕이신 예수님이 모시고 걷는 걸음이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세요.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작지만 주님 손에 그것이 들려자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강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드린 것을 찾으십니다. 나귀 새끼가 한 일은 자기를 내어드린 것뿐이었어요. 그 등에 예수님을 내어드리자 그 평범한 등이 만왕의 왕을 모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아직 너무 어리고 연약해서 감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나기에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쓰겠다. 내가 쓰겠다. 우리가 주님께 쓰일만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귀의 등이 왕을 존귀케 한 것이 아니고 왕이 그 나귀의 걸음을 존귀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일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쓰시겠다고 부르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택하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신 나귀는 묵묵히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나귀가 그날 한 일은 특별한 일이 없어요.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자기가 걷는 거를 걸었어요. 그냥 그가 했던 특별한 일은 그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평범한 그 일상이 평범하지 않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더 이상 평범한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음이 됐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걸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모신 이상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보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아침에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하루가 평범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챙겨주는 그 일이나
학교와 공장과 사무실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냥 반복되는 일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 등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라. 뭐 엄청 열심히 하라 그 말이 아니고 막 뼈가 녹아내니까 일하라 이게 아니고 주님 이것이 뭔지를 그래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삶이 뭐고 내가 주님 앞에 한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이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를 그것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귀는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자기가 설교하지 않았죠.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걷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등에 예수님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걸음이 개정 역사상 정말 중요한 걸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이 뭔가 내일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같은 일이잖아요. 같은 출근이고 공부하는 일이고 똑같은 일을 하면 집안일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달라져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 나는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겁니다. 난 누굽니까? 이 복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시는 사랑과 능력과 영광과 기쁨의 그 충만함이 그 새로움의 충만함이 복음 안에 있는 나에게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시작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오늘도 새롭게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랍니다. 그래서 왕을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 나귀가 그날의 환호를 엄청 사는 사람도 환희했잖아요. 환호를 잊지 못하고 다음날 어떻게 해요? 또 나가면 받을 수 있겠지 하고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멋들게 걷고 뽐내가지고 막 엄청 멋지게 하고 막 갔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야. 아니 왜 겉옷이 안 깔리고 왜 종려나무 가지가 안 깔리지? 왜 사람들은 나를 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걸으면서 알았습니다. 아, 내 등에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그 환호는 나에게 한 환호가 아니라 예수님께 향한 환호였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받는 박수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모신 왕께 있습니다. 삶에 열매가 있을 때 사람들의 칭찬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좀 했어 이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내가 좀 복음 모드를 켰어 이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위에 계신 영광력에 계신 주님을 보며 주님 때문에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건 저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냥 묵묵히 내가 걷고 있을 때 그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건 뭡니까? 우리의 걸음의 가치는 사람들의 환호에 있지 않고 우리 등에 모신 왕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펼쳐놨어요. 그리고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목소리를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말했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것들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환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한 게 그거예요. 멋지고 화려한 대관식이 오히려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없는 자리처럼 보였죠. 그러나 주님은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대관식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상 중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네가 살고 있는 삶에서 나를 보라고, 내가 너희 한 것 안에 머물고 그것을 보고 그것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그곳이 왕이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날도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와 함께 겉옷을 깔고 그 나무들을 베어서
이게 같이 모여서 했을 때 뭐예요? 주님이 가는 그 길이 만들어진 거는, 그죠? 한 사람이 놓은 걸로 길이 되지 않습니까? 함께 놓였을 때 길이 됐잖아요. 우리 복음안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벗어내놓은 겉옷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 땅에 왕 대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왕을 모시고 함께 겉옷을 깔며 울산 가운데 주의 왕 대심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왕국이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 마음 하나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참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왕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의 걸음이 왕을 존귀케 한 것이 아니라 왕이 그 나귀의 걸음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 겸손의 왕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나귀 새끼 같은 우리의 일상을 걸음을 그분의 왕대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